오늘 이렇게 주일 교회 나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교제하면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도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라 함은 어떠한 자냐면 주인의 재산을 책임지는 집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의 그런 모든 재물을 가지고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또 그것을 자기 주인에게 부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또 진행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임의대로 쓰기도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종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즉 주인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주인을 대신해서 거래하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종들에게 급여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청지기가 나오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와요. 옳지 않은 청지기. 그렇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것이 어떠한 청지기냐면 주인의 말에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1절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원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관리하고 이것들이 새지 않도록 그것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대신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와는 좀 상반된 그러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청지기를 가지고 이 주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하던 일을 세마라. 너가 더 이상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연한 결과겠죠. 어떠한 주인이 자기의 그 소유를 낭비하고 임의대로 처리하는 자기 것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청지기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소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직무를 박탈해 버리고 맙니다.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주인이 그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했을 때 이 청지기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청지기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겠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불의했다는 것을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또 이 청지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도 이것들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절 후반절에 그 주인에게 들렸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발했든지 간에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청지기가 불의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변명하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불의가 드러났다면 원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이 청지기는 용서를 빌지도 않아요.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않고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빌지도 않죠.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 주인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면 되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청지기의 삶에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은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이 청지기가 그 자리에 그 주인에게 목숨을 걸었다면 그게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주인님,
이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충성되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빌지 않아요. 이 청지기 자리가 자신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편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3절에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충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주인에게 쫓겨나도 자기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민하죠. 내가 무엇을 할까? 다른 옵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길들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두 가지 고민을 하죠. 하나는 땅을 팔까? 아, 근데 힘이 없어. 또 하나는 빌어먹을까? 근데 부끄러워. 그래서 모색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4절, 내 할 일이 있도다. 이제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주고 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말로 탕감해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석으로 탕감해줍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안녕을 꿈꾸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냐면 이 주인의 그 재산을 약탈해서 자기의 재물로 쌓는 그 방법이 아니고 주인의 그 재물을 탕감시켜줘서 다른 사람을 호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예요. 친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인에게 쫓겨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주인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일을 보고 꾸짖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칭찬을 해요. 어떠한 일을 칭찬하냐면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지금 주인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 빚인데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탕감해 주는 것을 보면서 다 보고 있으면서 지금 그것을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지혜롭게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그 미래를 걱정하고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아들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 세속적인 삶을 위해서, 이 미래의 삶을 위해서 힘쓰죠. 열심히 돈을 벌고 투자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기도 하고요, 아니면 물질을 축적하기도 하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빛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들이죠, 우리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가 사는 자들로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빛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말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밤낮.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 살아가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빛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우리는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낮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의 아들, 이 세대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에 투자하고 이 땅에서의 미래의 삶을 더 영위하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린 빛의 아들들인데, 그렇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들인데 행동하는 것은 세대의 아들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칭찬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한 것에서 끝나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이 주인에게 쫓겨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영접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것을 아는데 자신의 그 재산을 모두 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이 어긋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전 주인에게 그렇게 불의하게 행동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물론 자신이 그 이득을 얻었지만 그걸 아는 자가 자신의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을 거예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적용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제물로라도 친구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서 그 주인의 재물을 탕감해주고 친구를 사귀었죠. 그러나 그 청지기가 불의하게 행동했던 면 말고 그 주인이 칭찬했던 것,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축적하지 않고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샀던 것,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자신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 재물을 축적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거기에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은 반드시 없어지죠. 재물.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안에서도 영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 저축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소유에 목매이지 말고 믿는 자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축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빛의 아들들이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들어갈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재물을 세상과 같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은 누구냐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을 받은 자들, 재물로 유익을 받은 자들, 사랑으로 유익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 영원한 집에 들어갈 때,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였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렇게 재물을 사용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원리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요, 작은 것을 많이 무시해요. 작은 것을 무시해. 그리고 큰 것을 추구하죠. 작은 것은 불의해도 괜찮은데 큰 것은 불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이 종은 주인이 맡긴 그 10달란트에 충성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 우리의 작은 삶, 우리의 작은 삶의 영역들, 이것에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맡기신 그 큰 사명에도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그 작은 부분 하나라도 우리가 불의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큰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작은 것들과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작은 것들과 큰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에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이 되게 좀 어렵게 들리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이 재물조차도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것을 받았을 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그 재물도 충성되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맡겨질 너희의 상들, 그것들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니? 결론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상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냐?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신 그 재물들도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의 임의대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그 참된 것은 너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썩어 없어질 그 재물조차도 너희가 우상으로 섬기고 너희의 삶의 중심으로 섬기는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께 충성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시면, 너희에게 복과 상을 주시면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받지 못할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어떠한 보상을 받았습니까?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 1달란트도 충성하지 못했던 그 종은 어떻게 판결을 받았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기에서 작은 것과 큰 것은, 작은 것은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시적인 재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달란트들, 삶의 모든 영역들,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맡겨질 영원한 것,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크게는 그렇게 판가름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도구로서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집 하인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집주인은 한 명이잖아요. 주인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한 집에 그 집의 종이면 하인이면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인을 섬긴다면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과 그 대조적인 그 위치로 이 재물을 의인화해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재물.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가장 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재물은요 우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그 청년들을 만나보고 또 중고등학교 애들, 학생들까지도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안정. 그래서 많은 그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 하죠. 안정된 삶. 안정된 삶. 안정된 그 계속적으로 공급이 들어오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의를 범하는 것도 서슴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는 그 뒷전, 교회는 그 뒷전. 우선은 내 삶이 안정되어야지 그 이후에 내가 취미로 종교 생활도 하지. 이러한 그 개념들을 가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대의 아들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정말 빛의 아들들처럼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주된 목적이고 주된 삶의 이유입니까? 이 재물은요 우리의 추구의 대상,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물질은요, 이 재물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 (42절에서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에게 맡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불의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16장에서 같이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와 지금 12장에서 읽은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두 주인을 섬겼던 거예요. 원래의 주인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재물도 같이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충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쪽에 마음을 두지 못했어요. 왜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에 여차하면
자기가 옮겨 탈 배가 있었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했죠. 마음을 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한 가지 칭찬받은 게 있죠. 그의 행동. 재물을 축적하지 않고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었던 것. 그러나 그것도 이 세속적인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 이 사람의 결말은 패망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한 주인만을 섬기는 자겠죠.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주인만을 섬기는 자예요. 한 주인만이 있기 때문에 충성되겠죠.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거예요. 왜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한 주인을 섬기는데 그 집의 주인인데 어떻게 다른 집의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직이 자기의 모든 것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죠. 다시금 그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옵션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자들로서 온전히 그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물,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은사들, 이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들, 우리의 모든 환경들, 여건들,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안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는 한몸된 이 공동체 신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진실한 참됨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곁눈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인은 딱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올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삶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이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마땅하게 살아왔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열매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재물들, 더 나아가 우리의 삶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우리에겐 주인이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마땅히 그 나라와 그 일을 준비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미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온전히 이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고 이 모든 것을 전부를 다 바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되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그것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심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불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여 정말 세대의 아들들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서 주님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을 아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아버지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종으로서, 아버지와 참되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아버지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안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영광을 아버지 함께 맛보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영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 온전히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자였는데 우리를 진실한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불의한 자로 살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음을, 더 이상 불가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한 그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이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안위를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또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참된 것, 주님의 온전한 상을 감당할 그 능력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한 청지기의 직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청지기의 직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하며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